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 물러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그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지만 평소 그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내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는 게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경험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믿음과 삶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진지한 믿음, 이게 뭘까요? 진지한 믿음. 진지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질. 그런데 대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참은 무엇이냐?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기고, 느끼고, 소위 오감으로 체험해야 그것이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학적 진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참이라고 보이는 증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본질적으로 만져지게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저와의 깊은 만남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뭐 사실로 나타내라 아무리 말하며 저에게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본질이 아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참이 아니다 말해도 저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을 실존적인 의미에서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게 헷갈렸어요. 저기서 법궤가 오기 시작하자 사람들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거든요. 졌는데, 그래서 져서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뺏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게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여러분 실존 아니에요? 실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아니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혹 저게 아니기를 원해요. 자기들에게 눈에 보여줬어도 혹 아니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눈으로 증명하고 보여줘도 아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가운데 역사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레위인은 여호와 궤와 그의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갖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전리품이 누구 겁니까? 보이는 증거,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증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실제적인 증거가 16절부터 쭉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지해져.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 이거는 성공과 실패는 굉장히 가깝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알아야 될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지하게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데, 여러분, 이것은 소위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차이를 얘기하지만 이것을 저는 지금 성공과 실패는 나쁘고 성공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존하는가, 그게 종이 한 장 차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나만 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6장 13절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습니다. 막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수레가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섰습니다. 무리가 수레와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와 화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블레셋 5 성읍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방백들이 어떻게 무엇을 보냈는지 다 여기 그 독종의 모양과 그 쥐 모양은 또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 5 도시에 속한 모든 방백들 다 이것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를 치사. 여호와의 법궤는요,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법궤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것이 혼자 이렇게 돌아왔을까? 저 블레셋 박맥들이 거기다 어떻게 다 저렇게 전리품까지 들어가 있을까? 저 법궤에 어떤 신기한 역사가 있길래, 무엇이 들어있길래 가서 들여다본 거예요.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봐서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5만 70명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하였다. 진지하지 않은 신앙,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법궤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법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21절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에 우리는 얼마나 진정성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가.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매일 읽고 또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저의 중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분의 기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저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슬퍼하고 우리의 감정에 푹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면 믿음과 불신앙도 그렇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은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혹시 저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가 자기들이 딱 짜놓은 것처럼 저 송아지의 새끼들은 저 소의 새끼들인 송아지를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저 소들이 그 모성에 못 견디어 다시 돌아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존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란듯이 쭉 갔어요. 자, 그렇게 되면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존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싸우기를 준비하죠. 법궤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진지한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지한 믿음과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의지한 모양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찬송가 20장을 보십시오. 한없이 크신 그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은 걸 날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실존인 거죠. 그 온유하신 주의 음성 나를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애타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폭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품으셔서 온 천지 창조하신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지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진지하게 묵상하며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깨닫고 그 가운데 은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 앞에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